오늘 마지막 민수기 마지막 장 36장에서 언급되는 내용은 27장과 관계되어서 설명되는 내용입니다. 27장에서 요셉의 아들, 생리학적으로는 첫째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에브라함을 먼저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에 속했던 슬로보아스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수기 내용을 보시면 인구조사를 행하게 하신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아들들의 수를 따라서 땅을 유산으로 분배하도록 결정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슬로보아스에게는 딸만 있었던 겁니다. 여기 보니까 5 딸들이 있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유산을 땅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장에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슬로보아스의 이 가게에는 남자가 없는데, 그것은 고라처럼 잘못해가지고 멸절을 당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심으로 아들이 없게 되는데, 만일 이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땅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땅이 없게 된다는 것을 중심적으로 말하기보다 우리 아비 슬로보아스의 이름이 가나안에서 멸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 이렇게 하심으로 그 슬로보아스의 형제가 제비를 뽑아서 받게 될 땅에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유산을 주라, 이렇게 명한 것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그 누구의 이름도 제하여지지 않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한번 가나안에 속하게 되면 그 가나안에 속한 그 누구도 그 이름이 제거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이 끊어지는 것, 무엇이 없어지는 것, 유산뿐만 아니라 무엇이 죽는 것, 본래 만들어진 것으로부터, 창조된 세계로부터 무엇이 훼손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질서를 망가뜨리는 모든 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할당하신 것들이 본래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것, 그런 차원에서 동성애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그대로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유산을 받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아직 받지도 않았고, 우리 제일 마지막 절에 보시면 모압, 요단강 동편에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유산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므낫세 가족의 2형들이 와가지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되면 그 땅이 다른 지파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파와 결혼한 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으로
그 땅을 이어갈 것이니까. 그래서 루벤 지파 사람하고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루벤 지파 사람과 낳은 아들의 이름으로 그 땅이 이어질 거니까, 그 아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므낫세 가족의 두령들이 와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각각의 지파에게 할당하신 그 유산의 몫이 제거되는, 그래서 감삭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거되는 것이죠. 물론 타 지파와의 결혼 이후에도 우리 주석에 보니까 아이가 없으면 그 땅이 원래의 지파의 것으로 되물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있었고, 또 유산을 돈을 주고 다시 사는 방식으로 그 유산이 타 지파에 속하는 것, 영원히 속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지만, 문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희년이 되면 영원히 그 지파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다. 그 이유는 도로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여기까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4절 말씀까지. 그 대안을 이 두령들이 와서 말했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5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셉 지파의 말이 옳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이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도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두령들의 말도 옳도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한 개인의 이름이, 가나안 땅에 속하게 되었던 한 개인의 이름이 사라지게 되는 것,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이며, 또 이 지파에서 이 지파로 하나님이 할당해 주신 몫이 다른 지파로 가게 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할당해 주신 몫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말은 무엇입니까? 딸들이 원하는 이들과 함께 결혼을 하되 므낫세 지파 내에서 결혼하라는 겁니다. (8절) 말씀에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의 아비의 유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라. 결혼을 통해서 다른 지파의 소유를 지닐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목적이 뭐냐? 9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그 어떤 자손의 유산도 지파로부터 지파로 이전되지 않도록 해라. 각각의 지파는 자기의 고유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선 것은 악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 어떻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각 개인의 관계 되어져서는 어떻습니까? 각 개인의 이름이 하늘소망교회면 하늘소망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으로 주신 영토가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유산이. 그것이 그 개개인이 누릴 수 있도록 해라. 70명이면 70명, 100명이면 100명이 각각이 자기의 어떤 영적인 영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이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해서든지. 남자 장정만 60만 명인데 그 60만 명에 해당되는 몫으로 나누신 것입니다. 지파에게 주시고 지파 내에서 또 족속별로 이렇게 주시고 나누시고 또 가족별로 나누게 하시고, 그래서 각각 자기의 영역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교회 내에서의 어떤 영적인 영토가 없게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할당하신 그 아비의 지파의 유산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어떤 계열은 계열대로, 그리고 족속은 족속대로 할당된 몫을 지켜라. 그래서 그것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크나큰 슬픔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에 비춰보아서 아들을 지니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그렇게 슬픔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각각의 이름으로 유산을 허락해 주셨는데 아들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는 겁니다. 무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단지 뭐 아들을 못 낳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름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누구에 대해서 나옵니까? 고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고자. 그런데 고자라고 해서 나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아들보다 더 뛰어난 것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에 나의 이름을 높이는 자에게는 내가 아들보다 더,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무슨 내 아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 어떤 영적인 지분, 이 지분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차원에서 자기 남편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떠나게 되면 형수님, 그러니까 형수하고 결혼하라고 했죠. 그 다음 동생이. 그렇게 해서 그 이름을 그 첫째 아들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신, 그래서 그 이름이 멸절되지 않도록 하실 만큼 한 개인의 이름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또 희년에는 무엇이 허락되어진 것입니까? 잃어버렸던 땅을 원래의 지파로 다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이요, 그것이 천국이요, 그것이 오늘의 교회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 그 누가 하나님이 내게 할당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토의 몫이 상실되는 것에 대해서 그토록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영적인 몫을 잘 누리면서 삽니다. 자기 땅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 다른 사람이 침범하지 못한다고 하는 차원에서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어떤 자유, 평강, 번영, 어떤 영적인 차원에 있어서 그것들을 누리면서 삽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함께 교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개개인적인 복을, 은총을 누리고 그 각 가정들이, 그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또 함께 교회 와서 그것을 즐기고, 자기의 영토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가족 중에 그 누가 이 누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이 영적인 유산, 이것에 대해서 이탈되어 있는 겁니다. 좀 관심이 좀 덜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진입에 앞서서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다 누리고 있는가? 나의 지분은 누려지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 같은 하나님의 법의 준수를 위해서 나봇이 순교하는 것입니다. 나봇은 내 좋은 땅을 왜 바꾸어? 이렇게 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할당하신 몫을 그 누구에게도 이양할 수 없음을 인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겠다. 그런데 내 남편 아합이 지금 네 땅을 원하니 내가 좋은 땅으로 바꿔주마. 더 기름진 땅으로 바꿔주마.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자기 몫을 누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권리이며 동시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 누가 내가 하늘소망교회라고 하는 지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보면 어떤 분파 정도 되겠죠. 거기 내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 영적인 몫을 누리는데 그것을 막아서거나 그것에 관심을 빼앗아가거나 위협을 하거나 이럴 때 나는 그것에 결코 굴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나봇이 순교할 때 지녔던 그 마음인 것입니다. 나는 그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몫을 막아서게 할 수 없다. 나는 그것이 뭐 돈이든 건강이든 내가 좋아하는 어떤 기호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누리게 되는 그 어떤 영적인 유산을 나로 하여금 빼앗아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나는 그것을 과감히 포기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주일날 일을 시켰던 돈 많이 주었던 대기업에 가지 아니하고 이랜드로 많이 간 이유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초창기에 이랜드가 지금도 그렇지만 일 많이 시키기로 유명하죠. 박봉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로 갔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싶다는 거지. 엿새 동안은 힘들지만 그래도 그 엿새 동안의 힘듦이 주일날 예배드림을 보장한다면 나는 그것으로 가겠다. 그것이 나봇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였으니 이랜드가 일어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모인 것인데 하나님을 먼저 인식한 사람들이 주로 모인 것인데 초창기 때 지금은 어떤 기독교적 가치를 포기했죠. 어떻습니까? 그 기업을 뭐라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초기 때 1980년대인지 79년도에 창업을 해서 제가 81년도에 이화여대 앞에 있는 그 이랜드 조그만 이제 막 시작했던 그 매장 한 요만했던 것 같습니다. 한 요 정도 크기 정도 된 매장에서 제가 가디건을 산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 막 일어나려고 했던 그 시기였는데 그때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이랜드는 그 회사는 어떤 관공서에서
허락을 해줄 때 와가지고 여기가 틀렸습니다. 그러고 안 해주고 또 뭐 여기 고치십시오. 그러면 안 해주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다 고쳤다.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뇌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다 해서 관공서 쪽에서 저 사람들은 결코 뇌물을 안 주는 사람들이니까 처음에 그냥 허락을 해주라. 괜히 4번 5번 해가지고 오히려 골치 아프게 일만 만들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해주는 게 낫다. 저 회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게 자기 몫인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유산을 지키려고. 그런데 국내에서 정말 큰 기업이 됐습니다. 큰 기업이 됐는데 지금 이랜들 기독교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내부까지 깊이 들어가지는 않아서. 그런데 요새는 그런 이야기는 잘 들리지 않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래의 순수함, 원래의 목, 이만하면 어떻습니까? 매장이 이만하면 어때요? 20년, 30년 동안 매장이 이만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신 그 자기 몫의 유산을 지키고 누릴 수 있다면 또 이것을 못 지키면 어떻습니까? 청년 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다가 뭐가 안 되면 내가 청계천에 가서 니아카라도 내가 끌면 된다. 거기 가서 이제 옷감들 이렇게 두루마리를 해가지고 옷감들 무거운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가서 그거 날려주면 그래도 먹고는 산다. 거기 또 이게 지게를 가지고 그때는 지게로 많이 옮겼죠. 계단으로. 그 옆으로 이렇게 해가면서 올라가는 장면들 볼 때 나는 적어도 저거는 할 수 있다. 그때 뭐 청년이었으니까. 근데 뭐 저거 하면서 올라가면 되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뭐 하다가 뭐 막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다가 우리 믿는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와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할당해 주신 이것이 끊어지지 않게, 자기 때에 끊어지지 않게, 또 자기 다음 때에 끊어지지 않기를 그토록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늘소망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속한 그 누가, 우리들 중에 그 누가 하늘소망교회 성도라 칭하는 것을 상실하게 될 때, 그래서 분명 하늘소망교회 성도였는데 믿음을 잃어버려서 우리 가운데 이름이 상실되게 되어질 때 그것을 이 슬로보와 딸들만큼이나 아니면 이 므낫세 자손들만큼이나 아직 땅이 주어지지도 않은 상태 가운데서도 그것이 상실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며 살아갈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해 둬야 될 몫인 것입니다. 안 보이는 겁니다. 누가 뭐 다른 교회로 가셔서 더 큰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 그것은 괜찮습니다. 어차피 주님의 교회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누가 의도적인 반감으로, 복음에 대한 의도적 반감으로 떠난다고 하는 것은 뭐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발에 먼지를 떨고 나오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이 지파의 두령들이 두려워한 것이 무엇입니까? 슬로보와 딸들이 시집가면 우리 몫의 어떤 이름에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우리 교회 하늘소망교회 성도들 중에 그 누가 이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뭐 어린아이든 뭐 중동부든 아니면 청년부든 그럴 때 그것이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해야만 될 정도로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어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우리 하늘소망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주어진 복음의 영토가 점차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전도를 이렇게 볼 때 남쪽만 일단 먼저 보고 북쪽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남쪽이 인구 분포가 이게 아주 짙게 이렇게 있다가 성도의 수가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있었던 교회들이 폐쇄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성도들의 수가 점점 줄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마치 므낫세 지파의 두령들이 나와서 호소했듯이 이것을 고통으로 여기고 있는가? 뜨거운 마음으로 그 영토를 되찾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마음인 줄 압니다. 나 하나님 잘 섬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하나님 잘 섬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정말 본질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호소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가나안에 속한 삶이라 있는 것이며, 이 실로 고니앗 딸과 므낫세 지파의 간절함에서 배워야 되는 영적인 교훈임에 분명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누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어떤 교회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이 아니라 분명히 영원히 사라지는 것임을, 영원히 우리와의 교통 가운데 사라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옆에 호소했던 이 슬로보니아 딸들과 므낫세 지파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토의 보존을 위하여서 개개인이 자신의 가족 내에서 교회가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힘쓰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저희를 지키시고 일깨워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영혼들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을 때 하나님, 결코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쉴 수도 없을 만큼 찾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그토록 찾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원래 주셨던 가나안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